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땅에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남북 분단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북쪽에 있던 선지자들은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 선지자의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잖아요. 선택하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선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고 싶니?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요구 앞에서 선명한 선택이 필요한데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좋은 길을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이야 라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서 입증해 줬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바른 길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날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길 안내 잘 받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예수님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 그렇게 크게 둘로 나누셨어요. 율법의 대표되는 분이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시는 마태복음 7장 사건이 있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변화되셨을 때 나타났던 환상 중에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자기들에게 율법을 안겨준 최고의 민족적 지도자, 선지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사실은 선지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분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세리요한이 와서 외쳤을 때 엘리야가 도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엘리야가 다시 왔나 봐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 선지자 같은 분들을 엘리야로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예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느 길이 제대로 된 길인가, 그리고 그걸 입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오늘 함께 정리를 하면서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뭐냐? 이게 왕들 이야기잖아요. 왕들 이야기. 그래서 열왕기 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 왕의 이야기,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단된 채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수많은 왕들, 정확하게 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왕 19명, 남쪽 유다의 왕 20명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왕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왕들에게 길 안내를 해주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선지자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잇고 있는 수많은 말씀 사역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도 바른 선택하고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하나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역사는 여러분 왜 망했는가, 왜 이스라엘은 멸망하는가, 심지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인 성전까지도 왜 다 붕괴됐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핵심적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안내대로 길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열왕기상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떠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마다 각기 자기 길을 가지만 언젠간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길을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다윗같이 위대한 왕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젊은 아들 솔로몬, 이제 왕이 되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도 가. 너도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솔로몬으로 하여금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길 가다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할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다가 드디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아, 정말 제대로 걸어왔구나. 그러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는데 너는 이제부터 중요한 선택을 해라. 나는 이렇게 성공적인 왕으로서의 사역을 마치지 않니? 사실 여러분, 솔로몬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이 가장 넓은 상태로 물려준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가장 넓은 땅, 그리고 다윗은 최고의 평화로운 나라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여호와의 율법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 너도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나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도 나처럼 되길 바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같은 길 갔으면 좋겠어. 너도 나같이 되라. 그리고 자녀들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자리나 역할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적인 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것.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걸 극복했던 왕이니까 성공적인 왕으로 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젊은 왕에게 유언을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써야 되는지, 어떻게 군사력을 키워야 될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어떻게 경제를 관리해야 될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로 가면 잘 될까? 무엇을 하면 형통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윗이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율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뭘 해도 잘 되고 어디로 가든 잘 돼. 여러분,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아무 데로나 가지 않습니다. 정말 잘 될 길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면 아무 일이나 하지 않습니다. 형통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했더니 지혜가 생겨서 좋은 선택하고 좋은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다윗이 아들에게 전해준 이 말씀은 신명기에 바통을 두고 있는 선지자적 가르침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만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은 글을 쓴 분이 사실은 다윗이에요. 자기의 고백을 가장 적절하게 쓴 분, 시편의 상당한 부분을 다윗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가꿔야 될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지, 고난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역사하시고 내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간증하듯 담고 있으니까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선지자적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을 받고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지혜의 왕.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를 떠올리고 예화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전 건축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도 아니고 성전 건축한 왕도 아니고 아버지 다윗의 선지자적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성전까지 망하게 만든 장본인,
이스라엘 멸망의 시작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든든한 토대를 놨지만 거기에 균열을 만들어낸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아버지의 선지자적 안내, 선지자적 길을 제시하지만 아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하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굉장히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의 일천번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다윗도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그래서 지혜를 얻었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허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가지 않습니다. 선지자적 길잡이의 그 길을 결국은 걷지 못합니다. 3장부터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11장 가면 아주 노골적이고 본격적으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여인들을 데려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평화 시대가 열렸어요. 솔로몬의 샬롬, 평화. 그런데 여러분, 이 평화가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 놓은 평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국들이 솔로몬을 건드리지 않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만들어준 평화 속에 사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 이 평화를 지킬까? 잘못된 악수를 둡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요? 주변 나라들과 연혼을 합니다. 혼인을 통해서 인연을 맺습니다. 사돈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으면 주변 나라들이 자기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왕기상 11장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평화가 아니라 여인들을 데려다가 수많은 우상들을 자기 궁전에다가 두면서까지 평화를 추구했는데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주변 나라들이 솔로몬 왕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기 시작하고 내부의 적들도 일어나요. 내부의 적 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을 공격하면서 나라를 둘러 쪼갠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에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은 무려 10지파를 가져가요. 북쪽 10지파. 그리고 르호보암은 남쪽의 유다 지파만 겨우 지켜요. 물론 유다 지파의 숫자가 많았지만 그 옆에 붙어있던 베냐민 지파가 같이 편입이 되지만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부의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반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지키겠다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의 잔머리를 가지고 뭔가를 도모하는데 평화가 깨져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내가 지키겠다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따라가다 보면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은 이 평화를 잃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는 이미 균열이 시작돼서 뒤에 여러분, 유다, 남쪽 유다, 예수님 오시기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전인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선지자들이 제기한 삶의 원리, 선지자들이 요구하는 두 길 중에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시한 선지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한 길이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가 선택해라,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길을 계속 가던 이스라엘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19명의 왕들이 이어가다가 250년 만에 망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이어지면서 400년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왕국이 이어지지만 결국 거기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선지자가 제시한 길 중에 잘못된 길을 간 것이고, 선지자적 안목으로 다윗이 제시한 두 길 중에 가서는 안 될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 두드러진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바로 두 길이에요. 두 길.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북쪽 이스라엘을 연 여로보암이 만든 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부터 여로보암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 연 왕인데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길로 가는 왕들마다 다 실패하고 범죄하고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남이 잘못 만들어 놓은 길로 계속 갑니다. 그러다 죽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한번 경험해가지고 이 길로 가면 아파, 이거 고통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가요. 이거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안 먹습니다. 인간만이요, 앞에서 죽는데 그 길 또 가는 게 인간이에요. 동물들도 안 하는 일을 인간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망쳐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만든 길. 이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든 길은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길을 가면 형통할 거야, 그렇게 아버지가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길 중에 잘못된 길을 간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는 게 열왕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항상 선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두 길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외웠던 시 중에 프로스트의 그 가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노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그 중에 나는 많은 사람이 가지 않은 그 길을 선택했다. 먼 훗날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람이 많이 가지 않은 길을 갔었다고,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시를 읽고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프로스트의 시가. 나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길을 가야 될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산상설교에 두 길을 제시하잖아요. 넓고 편안한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좁고 불편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은 길, 어느 길 갈래? 넓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의 결말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좁고 불편하지만 그래서 찾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그 길로 가면 생명이다, 그 길로 가면 진정한 형통이다,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여러분 선택이 쉽지 않고요.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세상, 이 사이에서 머뭇거리면서 소위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놓기에는 좀 불편하고 그렇다고 세상을 놓기에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양쪽 다 잡는데 이게 결국은 다 잃어버리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68번 나오는 표현인데 여호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니라 해요. 성경 전체에 68번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 대부분이 어디에 나올까요?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와요. 59번이나 나와요. 대부분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느 쪽에 집중되느냐? 열왕기 하 쪽, 역대기 하, 즉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갈수록 이게 더 자주 나와요. 점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볼 때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가 확실해져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좋아서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면 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펼치자마자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한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 31절에 힘이 좋았더라 7번 나와요.
창조한 것이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가 좋다, 내가 좋지 않다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해야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들의 평가도 마찬가지. 경제를 발전시켰어요. 군사 대국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가야죠. 하나님 보시고 칭찬할 길 가야죠. 교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데, 교회조차도요, 남들 다 하는데 뭐 요즘 교회들 다 그래. 그러면서 적당하게 섞여가 버리고 교회로서의 색깔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컬러가 점점 옅어지고 있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왕들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지적하고 질책하면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돌아서라. 이것이 진짜 길이다. 그런데 그거 외면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계속 제시하기 위해서 애썼어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끊임없이 안내를 했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가슴속에 심겨졌을 것이고 중요한 순간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설교자로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끊임없는 길 안내자였습니다. 오늘 하는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선지자적 안목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안내해 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입으로 제가 말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꽤 괜찮은 안내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며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편해도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제시하는데 이 안내 잘 따라갑시다. 그래서 내가 간 길에서 후회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앞에 우리 아버지가 간 길, 존경스러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끊임없이 지켰던 그 길,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버지 존경합니다. 어머니 나도 그렇게 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물려주긴 했는데 전혀 존경스럽지 않은 아버지, 이거 얼마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아 정말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정쩡한 길에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이미 여러분 제가 앞에 여호수아서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한쪽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양쪽 잡으면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당합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길일까요? 평생을 확신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이 길이 아니었네.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건강한 선택하시고 건강한 길 찾아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 여러분 잘 따라가면서 후회 없는 인생 가꾸기를 열왕기 상하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